오늘은 복수, 형벌, 그리고 정의, 거창한 얘기들을 제가 좀 썼습니다. 왜 이런 얘기를 하냐? 요즘 사형제 부활에 대해서 여론이 막 늘어난다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들 이런 얘기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참 흉악 범죄가 너무 늘어난다. 그냥 이런 사람들 가만두면 큰일 나겠다, 나라가. 막 이런 얘기들이 여러 군데서 나와요. 실제로도 보니까 2017년 리얼미터 여론조사를 이렇게 표현한 건데 사형 집행 찬성이 52.8%예요. 그때도 사실 과반수가 좀 넘긴 했는데, 그런데 2021년 조사를 보면은 사형 집행 찬성이 95.5%나 된다는 거예요. 한국갤럽에서 조사한 거니까 나름의 신빙성이 있죠. 요즘 조사하면요 더 올라갔을지도 몰라요. 요즘은 뭐 정치인들까지 나서서 사형을 시행을 해야 된다 이렇게까지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왜 그러겠습니까? 흉악범죄가 너무 증가하고, 아니 왜 길 가는 멀쩡한 사람을 일면식도 없고 원한도 없는데 거기다가 막 이렇게 해를 가하고, 또 피해자들이 너무 억울한 거예요. 죄를 지은 사람들이 죄를 잘못했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뭐 법정에서 비웃고 낄낄대고 막 이러는 식인 세상인 거죠. 그래서 사형제를 실행을 해서 아주 범죄 예방 효과를 좀 가져야 된다 그러는데, 사실 반대 의견도 있어요. 왜냐하면 사형이라고 하는 게 집행되면 다시 되돌릴 수가 없잖아요. 사실 99명의 죄인을 놓치는 것보다 한 명의 무죄한 사람을 잡아 가두거나 벌을 주는 건 사실은 좋은 건 아니거든요. 한 사람의 잘못된 실수를 막기 위해서 사실 그 마지막 그 한계가 사형을 시행하지 않는 거예요. 혹시 몰라서. 뭐 그런 것도 있고, 또 생명의 존엄성이라는 측면에서 사람이 사람을 죽이면 어떻게 하겠느냐 하는 것도 있고요. 또 조사에 따르면은 범죄 예방 효과가 그렇게 있다고 보기 어렵다 이런 의견도 있어요. 이런 이유 때문에 사형 집행에 대해서 아직까지는 좀 여론이 이럼에도 불구하고 집행이 잘 안 되고 있죠. 이런 걸 보면 이제 법이라는 게 뭔지를 생각해 보게 돼요. 법은 도대체 뭐 하는 건가? 그런데 여러분, 법은요, 인간의 생활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분쟁을 해결하는 수단이지만 일종의 버퍼 같은 거예요. 뭐냐면 저의 분노를 그 피해자, 이제 가해자한테 직접 주지 않는 거예요. 제가 피해자가 되고 저 가해자가 있다 치면 나의 분노가 가해자한테 직접 가지 않도록 중앙에서 공공기관이, 공적인 기관이 막아주는 거예요. 막고서 필터를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의 이 분노라고 하는 거, 감정이라고 하는 거는 항상 이렇게 과대해서 나가게 마련이에요. 내가 당한 피해보다 더 많은 화가 솟구치게 마련이죠. 그러니까 정부가 중간에 서서 어떻게든 비폭력적으로 분쟁을 해결하려고 하는 틀이 바로 법인데, 그래서 만약에 개인이 복수나 보복을 하게 되면 사회가 엉망이 돼버리거든요. 그렇죠? 이렇게 아이들도 보잖아요. 그러면 옆에 있는 애가 옆구리를 살짝 손으로 이렇게 쳤어. 아니면 자기도 모르게 뭐 움직이다가 이렇게 부딪혔어요. 부딪혔으면 우연히 부딪힌 거잖아요. 그런데 이 한쪽에서는 뭐라고 생각해요? 너 왜 나 때렸어? 그리고 툭 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언제 이렇게 세게 때렸어? 그러면 한쪽이 또 때려요. 그러면 둘이 싸움이 나는 거죠. 마치 염소가 머리를 처음에 띵띵 살짝 툭툭툭툭 하다가 나중에 어떻게 돼요? 저 멀찌감치 가서 와서 머리를 꽝 박아가지고 두 놈 다 확 쓰러지듯이 그런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이게 법이 그 가운데 서서 사회 질서와 안녕을 추구하는 이런 체계를 만드는 거죠. 근데 문제는 이제 법이 모든 억울함을 해결해 주지 않아요. 그래서 이 법이 보편적인 사람의 인식과 좀 다른 판단을 하기도 하거든요. 우리가 보기에는 너무 억울하고 그 정도로는 안 된다 생각하는데 법은 되게 가볍게 하기도 하고, 아니 저 정도밖에 저런 불쌍한 사람을 왜 이렇게 그 오랫동안 형벌을 가하는가, 뭐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해요. 게다가 돈으로 뭐 비싼 뭐 변호사 고용하고 법무법인 고용하고 그러면은 마치 우리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아세요? 돈만 많으면 얼마든지 형벌을 줄일 수 있다, 뭐 이런 인식이 다 퍼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소위 법 기술자라고 얘기하죠. 법을 잘 아는 사람들이 자신들의 지식을 이용해서 다른 사람들을 이렇게 고소하고 감옥에 누르려고 하고 계속 못 살게 굴고 소송을 걸어서 그러면서 자신들은 또 권력을 잡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다 보니까 이게 뭐 우리나라 얘기가 아니고요. 전 세계적으로 많은 나라들이 이래요. 아주 심한 국가들도 많고 소위 민주주의 국가고 선진국이라고 하는데도 이런 나라들이 많아요. 정의가 이렇게 법으로 구현이 안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법은 정의를 구현해야 되는데 억울한 일이 계속 이렇게 이어지고 악이 심판받지 않으면 더 많은 사람들이 인간성을 상실하게 돼요. 믿음이 없어지는 거죠. 사회에 대한 믿음이. 아, 이 사회가 똑바로 돌아가겠다. 잘못한 사람은 벌을 받겠구나 하는 이런 믿음이 사라지면 많은 사람의 인간성이 상실이 되고, 그죠? 결국 법이 정의를 실현하지 못할 때 법의 제도를 운영하는 자들이 또 이익을 추구할 때 사회는 복수의 유혹에 빠지게 돼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정의를 위한 복수를 구하는 시대에 제가 이렇게 이름을 썼는데 이 삶의 억울한 문제들을 어디다 호소해야 되는가? 성경에는 원수 갚지 말라고 하는 거는 우리도 알잖아요. 안 찾아봐도 아시죠. 원수를 사랑하라 이게 기독교 성경에 다 나오는 말씀인데 정말 그냥 그러고 참고 살면 다 되는 건가? 정의는 도대체 누구에 의해서 지켜져야 되는가? 또 신자들 사이에서는 우리는 소송도 못 걸고 억울한 일이 있어도 어디 가서 호소하지 못하고 항상 이렇게 뺏기고 얻어맞고 그러고 살아야 되는가? 뭐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 오늘 좀 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구약 율법의 체계, 기본적인 율법의 사법 체계를 좀 볼 필요가 있어요. 이 구약에는 재판을 통해서 모든 걸 판단하게 됐어요. 여러분들 이거 정말 놀라운 거예요. 왜냐하면 꽤 오랫동안 우리나라도 왕이 그냥 그 감옥에 가도 그러면 어떻게 돼요? 감옥에 가두는 거예요. 그냥 권력자가 한마디 하면 그렇게 돼버리는 시대였단 말이에요. 그게 뭐 왕만 그랬습니까? 독재 시대에는 독재자가 그냥 감옥에 가두라면 무조건 감옥에 가두는 거, 죽으라면 죽는 거고 아직도 북한 같은 나라는 뭐 법이 있으면 뭐 합니까? 그죠? 예. 그 위에서 한마디 하면은 그냥 어떻게 될지 모르고 옆에 나라도 그런 나라가 있잖아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처음부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면서 제일 먼저 뭘 줬어요? 법을 줬어요. 법을. 그죠? 모세는 재판을 하다가 나중에 백부장, 사르라고 하는 제도를 만들어서 이렇게 다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어떤 단계를 거쳐서 재판을 하게 했고 재판을 할 때도 두세 사람의 증인을 항상 두게 했어요. 그리고 사사 시대에서는 사사들이 재판을 했죠. 사사라고 하는 말이 저지의 저지, 재판하는 사람 이런 뜻이에요. 또 왕정 초기에는 왕이 직접 재판을 했으나 이후에는 장로나 방백들이라고 우리가 표현하죠. 고관들이 재판을 했어요. 그러니까 요즘 현대 시대에 이렇게 뭐 1심, 2심, 3심 같은 그죠? 하급심과 상급심이 구분되는 이런 재판 체계가 이미 이스라엘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요시아 시대를 지나면서 직업 재판관들이 생겨요. 재판을 전문으로 하는 사람들이죠. 이런 사람들을 쇼페트라고 불렀는데 지역에 이런 재판관이 있고 또 예루살렘에 재판관이 있어서 상소를 할 수 있는 체계가 아주 틀이 잘 잡혔어요. 그리고 포로기 이후에는 제사장이나 총독이 주로 재판을 했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율법의 내용의 그 기본 골격을 생각할 때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이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원칙에 이게 동해보복법 이렇게 불러요. 내가 받은 것만큼 돌려준다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출애굽기 21장 23절에서 25절에 나오는데 그죠? 눈으로는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된 것은 된 것으로, 상하게 한 것은 상함으로, 때린 것은 때림으로 갚을지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문제는 뭐예요? 누가 날 때렸어. 근데 내가 그 사람이 날 때린 똑같은 강도로 내가 때릴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이거 베니스의 상인에서 셜록이 가슴살 1파운드 뛰어가는 거랑 똑같은 문제예요. 어떻게 사람의 살을 띠는데 딱 1파운드를 피 한 방울 안 흘리고 정확히 잘라낼 수 있겠어요? 불가능하죠. 그러니까 동해보복법이라는 건 동일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축구 선수가 다리 부러진 거하고 가수가 다리 부러진 거하고 같아요? 축구 선수는 다리가 만약에 부러져서 만약에 다리를 못 쓰게 됐다 그러면 그 사람은 평생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이 돼버린다고요. 근데 가수는 노래 부르면 되잖아요. 좀 다리가 불편해도 앉아서 노래 부를 수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게 다른 문제라는 거예요. 예. 손을 써야 되는 사람이 손을 다친 거하고 손을 안 써도 되는 사람이 손을 다친 거하고는 질이 다른 문제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고 해서 똑같은 문제가 되는 게 아니죠. 사실 이 말씀은 그런 뜻이 아니에요. 똑같은 걸 가라는 뜻이 아니고 피해자가 피해 구제를 받을 때 그 피해 이상의 보상을 받거나 상대방에게 더 많은 피해를 주는 것에 대한 한계를 정해놓은 것이다. 이렇게 학자들이 봐요. 무슨 얘기냐 하면 내가 눈을 다쳤을 때 가장 최대한으로 할 수 있는 형벌이 뭐예요? 상대방에게 눈을 다치게 하는 것 정도예요. 그 이상으로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보통 어떻게 해요? 내 눈을 다치게 하면 저 사람은 확 이렇게 해버리고 싶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해버리고 싶은 마음이 든다고요. 예. 아, 그런 생각 안 드셨어요? 누가 나를 속이면 내가 화가 얼마나 나서 그 사람 어떻게 하고 싶어요? 확 이렇게 해버리고 싶다고요. 그러니까 그렇지 못하도록 한계를 정해놓은 거예요. 절대 네가 당한 손해 이상으로는 보복을 하면 안 되고 벌을 주면 안 돼. 이렇게 한계를 정해놓은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는 게 좋아요. 그 다음에 구약의 또 여러 법률 체계 중에 특별한 게 있는데 고엘 제도라고 하는 거예요. 한 개인이 억울한 일이 생길 때 그 책임을 가족이나 친족들이 지게 돼 있어요. 혈족이 공동의 책임과 권한을 갖도록 만들어 준 거예요. 그래서 고엘 제도가 크게 세 가지로 적용이 되는데 가나나의 땅을 팔았을 때 되찾을 수 있는 권리가 부여가 돼서 예를 들어서 형제가 땅을 팔아서 못 찾아온다 그러면 다른 형제가 돈을 주고 사올 수 있는 거죠. 사와서 자기가 갖는 게 아니에요. 자기 못 찾아온 형제에게 돌려주는 거예요. 대신해서 찾아주는 거. 또 아들이 없이 죽을 때 미망인과 결혼해서 자녀를 낳아주는 거. 이것도 자녀를 낳아서 내 아들 되는 게 아니고 누구 아들이 되는 거예요? 그 죽은 형제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또 피살된 사람이 원한을 갚아주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형제는 다른 사람들의 원한을 대신 갚아줘야 될 의무가 있고 이 고엘 제도를 회피해서 책임을 다하지 않으면 사람들이 다 뭐라 그래요? 이 비겁하다고 비난하게 돼 있어요. 신발을 벗는다 이렇게 해가지고 자기는 이거 안 하겠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럼 사람들이 다 그 사람을 뭐라고 부른다고요? 신을 벗은 자다 이렇게 부른다는 거예요. 이게 룻기서에 나오는 그 얘기잖아요. 그래서 이 고엘 제도를 통해서 한 개인의 문제를 한 개인에게 국한하지 않고 가족이 연대해서 문제를 풀도록 하는 것도 특징 중에 하나예요. 또 형벌의 한계가 있는데 형벌을 받아야 하는 사람이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원래 의도한 징벌의 효과를 넘어서지 않도록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태형이 40대를 못 넘기게 돼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 그 이유는 뭐냐 하면 맞아서 죽으면 안 돼서 그래요. 죽도록 때리면 돼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원래 목적을 벗어나는 거라는 거죠. 그리고 율법에는 징역 같은 감옥형이 없다는 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들 잘 보시면 율법에 이 사람을 감옥에 몇 년 가둬라 이런 게 있습니까? 하나도 없어요. 가장 유사한 게 뭐냐면 도피성인데 이 사람이 혹시 실수로 사고로 사람을 죽이거나 그랬을 때 도피성에 피하면 그죠?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거기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게 감옥은 아니고 거기서 생활을 할 수가 있어요. 단지 그 성에 있으면 아까 원수를 갚기 위해서 그 친족이 오더라도 이렇게 해를 가할 수 없는 거고 만약에 해를 가하면 그 사람은 잘못한 거예요. 해를 가한 사람 쪽이. 그렇죠? 또 대리 처벌을 금지하여 남이 대신 벌을 받거나 하는 거 안 돼요. 아버지가 잘못한 걸 아들에게 묻지 않고 연대 책임 같은 걸 묻지 않아요. 그러니까 뭔가를 이렇게 구하거나 내가 차지하거나 권리를 행사하는 건 괜찮은데 책임을 지는 건 안 된다 이거죠. 뭐 우리 요즘 시대로 말하면 아버지가 돈 빌렸다고 아들이 그 빚 갚느라고 평생을 끌려다니고 이럴 이유가 없다 이거죠. 그리고 이 관리 감독의 책임이 물어요. 관리 감독 책임을 묻는다는 건 이런 거죠. 내 소가 사람을 잘 들이받는 소야. 강아지로 얘기하면 더 편하겠네요. 요즘 개들 중에
나물 잘 무는 개가 있다고 쳐봐요. 근데 주인이 관리를 안 해서 나물 물었어. 그러면은 그거 뻔히 알면서도 관리 안 했으면 주인한테 책임이 있다. 이게 관리 감독의 책임이에요. 아, 그런 일이 몰랐는데 처음 생긴 일이다. 그러면 책임을 면해도 한 번이라도 그런 일이 있고 주인이 알고 있으면서 그런 일이 생겼으면 주인도 큰 일을 당하게 돼요. 사람이 죽으면 주인도 죽게 돼요. 이러면은. 그리고 피해자 보호에 관련된 법이 있는데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던 도피성이 그런 거죠. 합법적인 재판이 이루어질 때까지 살인자를 구금하는 동시에 살인자를 죽이려 하는 보수자로부터 보호하게 만든 제도예요. 실수로 살인한 것이 밝혀지면 거기서 계속 살 수가 있는 거고 고의로 살인한 것이 밝혀지면 재판에 넘겨져서 처형이 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고의로 살인하고도 도피성으로 피하면 된다. 이거는 아니에요. 그렇진 않아요. 그리고 대제사장이 죽을 때 석방되는데 중요한 건 돈이나 다른 것으로는 도피성에서 나올 수가 없어요. 참 내가 합의를 할 수가 없어요. 내가 돈을 아무리 줘도 내가 살인을 한 거는 합의가 안 돼요. 저는 이것도 참 우리 시대에 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합의했다고. 당사자들은 사실 용서할 마음이 없는데 그렇죠? 판사가 용서를 해주는 것 같은 느낌도 들고 물론 나름의 이유가 있겠죠. 근데 참 보통 사람의 생각으로는 잘 받아들이기 어려운 그런 판결이 나오는 것들이 가끔 있어요. 그리고 이 구약의 율법 사법 체계에는 약자들을 위한 법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주인에게서 도망친 노예가 있는데 이 노예를 발견하면 주인한테 안 돌려보냅니다. 출애굽기에 나와요. 왜? 돌려보내면 얻어맞아 죽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 노예가 그 나름의 이유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다른 곳에서 살 수 있게 해줘요. 자유인이 아니지만 노예로서 다른 곳으로 다른 주인에게 그 이유가 있는 거니까 그죠? 또 여자를 포로로 잡았어요. 전쟁에서. 그런데 얼굴이 이뻐서 아내로 삼았단 말이에요. 근데 좀 지나니까 마음에 안 들어. 그래서 그 아내를 다시 딴 사람한테 노예로 팔 수가 없어요. 절대로 그러면 안 돼요.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이 포로로 잡혀온 여자인데 어떻게 권리가 있고 뭔가 할 수 있는 데가 없잖아요. 누구한테 호소할 데도 없고. 예?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보호하도록 법이 돼 있어요. 또 가난한 채무자의 보호를 채권자의 권리, 제가 잘못 썼네요. 채권자의 권리보다 우선해요. 그래서 이 맷돌에 관련된 게 있는데 가난한 사람 맷돌을 저당으로 잡지 못하게 해요. 너 이렇게 가난한 사람 옷 같은 거 뺏어가지고 저당 잡지 말라는 거예요. 왜? 걔는 그거 하나밖에 없다. 그거 네가 가져가면 그 사람 어떡하냐. 그죠? 예. 여러분 절대 하지 말아야 되는 게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요. 분명히 이렇게 권리를 인정하지만 한쪽이 너무 약하잖아요. 이게 한 사람은 너무 부유하거나 한 사람은 너무 연약하고 그러면은 법이 누구를 보호해줘요? 연약한 사람을 보호해줘요. 그리고 그래서 부자들은 밭에서 수확할 때 다 수확하면 안 돼요. 법으로 금지해요. 남겨둬야 돼요. 너 부자인데 네 거라고 다 가져가면 돼? 안 돼? 안 된다 이거죠. 내 거잖아요. 내 권리예요. 이렇게 주장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 거지만 남겨놔서 없는 사람들이 그 추수한 밭에 갔을 때 걷어갈 게 조금이라도 남겨져 있도록. 그죠? 옛날에 저도 이렇게 어렸을 때 감자밭 가면 감자 캐고 나면 땅에 남아 있잖아요. 그 조그만 것들. 그럼 캐다 거먹고 그런 적 있던 것 같은데 뭐 그런 식인 거죠. 이삭 같은 거 남겨놓고 곡식단을 남겨놓는 거 이게 다 법률로 제정되어 있다는 거예요. 기본적인 이제 체계는 우리가 들었으니까 정의를 위한 복수를 우리가 할 수 있나 한번 봐야 되는데 하나님은 항상 공의로운 재판을 원하세요.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것도 지혜로운 자들의 말씀이라 재판할 때에 낯을 보아주는 것이 옳지 못하니라. 악인에게 내게 옳다 하는 자는 백성에게 저주를 받을 것이요 국민에게 미움을 받으려니와 오직 그를 견책하는 자는 기쁨을 얻을 것이요 또 좋은 복을 받으리라. 아멘. 이거 저 우리나라 법원에 다 붙여놨으면 좋겠네요. 그죠? 예. 돈 받았다고, 그죠? 예. 또 변호사들도 돈 많이 준 사람들한테 재판에 가고 그렇지 않고 약한 사람들 재판은 관심도 두지 않고 이러는 일들이 참 많은데 하나님이 공의로운 재판을 기본적으로 원하시고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악을 갚는 걸 금지하세요.
잠언서 20장 22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악을 갚겠다 말하지 말고 여호와를 기다리라. 그가 너를 구원하시리라. 개인적인 보복을 금지해요. 이거는 확실해요. 법이 있으니까 법에 호소하라 그러지 성경에서 억울하다고 네가 가서 보복한다고 그러지 마라 이거예요. 또 이런 것도 말씀하셨어요. 이 사람이 무슨 율법에 의해서 처벌을 받는 게 아닌데 그런 게 있잖아요. 저 사람이 나한테 나쁜 짓을 했는데 길 가다 넘어져서 다리가 뽁 부러졌다 그러면 아우 고소해 이러지 말라는 거예요. 잠언서 24장 17절과 18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 원수가 넘어질 때 즐거워하지 말라. 그가 엎드러질 때 마음에 기뻐하지 말라. 여호와께서 이것을 보시고 기뻐하지 아니하사 그의 진노를 그에게서 옮기실까 두려우니라.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떤 사람한테 천벌을 받았다. 저 그럴 줄 알았다. 너는 언젠가 한번 크게 당할 줄 알았어. 막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신다. 그렇죠? 그러니까 보복만 하지 않는 게 아니라 원수가 넘어지는 것도 좋아하지 말고 오히려 어떻게 하라고요? 원수를 선대하라는 거예요. 그게 최선의 방법이라고 그래요. 같이 읽겠습니다. 내 원수가 배고파하거든 음식을 먹이고 목말라 하거든 물을 마시게 하라. 그리하는 것은 핀수세 그의 머리에 놓는 것과 일반이요 여호와께서 내게 갚아주시리라. 그러니까 머리에 이렇게 숯을 갖다 얹어놔 보세요. 얼마나 그러겠어요. 내가 못되게 굴었는데 나한테 잘하면 그래도 양심이라도 있으면 어떻게 해요? 민망하죠. 내가 그렇게 잘못했는데 그죠? 여러분 기도를 하세요. 나의 원수가 양심은 사라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참 양심 있는 사람, 양심이 화인 맞으면 큰일 나요. 그래서 이렇게 잘해도 뻔뻔하게 당연한지 알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이 그래도 원수에게 선대해라. 그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다. 그럼 우리는 뭐 문제가 생겨도 뭐 법원에 가서 막 이렇게 고소도 못 하나요? 성경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고린도서 6장에 나오는데 너희 중에 누가 다른 이와 더불어 다툼이 있는데 구태여 불의한 자들 앞에서 고발하고 성도 앞에서 하지 아니하겠느냐. 이건 무슨 얘기냐면 이 고린도서 6장 얘기는 성도들 사이에 문제가 생길 때 그걸 일반 법정에 가져가지 말고 성도들 앞에서 해결하라 이거죠. 우리 한국 교회에 막 교회 안에 분쟁이 생겨가지고 이거를 일반 법정에 가서 막 목사가 증언하고 막 장로님이 나와서 막 뭐 하고 막 이렇게 하는데 이게 세상을 판단해야지 교회가 세상에 가서 판단을 받으려고 하면 되겠습니까? 그죠? 문제가 생길 때 또 법정으로 가져간다고 다 능사가 아니에요. 요즘은요 법에 호소하는 게 아니라 법을 이용해서 상대방을 괴롭히는 사람들도 너무 많아요. 일부러 고소를 계속 하는 거예요. 그죠? 그냥 특집을 나와서 계속 고소장을 내가지고 못 살게 구는 거죠. 법을 자기는 안다 이거죠. 이런 거는 하나님이 정말 이렇게 원하지 않아요. 이 법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들 마지노선이에요. 최후의 수단이에요. 제일 먼저 뭐부터 해야 돼요? 대화하고 같이 합의하고 이게 사실 있어야 되는데 어렸을 때부터 교육을 잘 못 받았는지 우리는 문제가 생기면은 제가 그런 얘기 들을 때 깜짝 놀랐어요. 이 초등학교 학생이 저한테 오더니 목사님 자꾸 그러시면 경찰서에 고발할 거예요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서 너희들은 그런 말을 배웠냐? 여러분들 어디가 이렇게 아이들 앞에서 가서 경찰에 고발해 버려 막 이런 얘기 막 쉽게 넘어가지 마세요. 그런 거 대화하고 서로 양보하고 타협해서 푸는 방법을 모르고 무조건 가서 그렇게 하겠다는 게 애들 입에서 나온다는 게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예. 많은 사람들이 문제가 생기면 법정으로 가서 해결하겠다는데 여러분들 거기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좋은 데가 아니에요. 정의가 구현되는 것도 아닌 것 같아요. 어느 때는 그런 것만 능사가 아니라는 건 좀 아셨으면 좋겠어요. 성경에 보면 사울에게 보복하지 않은 다윗이 나오지 않습니까? 억울하게 도망 다녀도 보복하지 않고 하나님의 공의를 바래요. 결국에 하나님께서 사울을 치시고 다윗이 왕에 올라요. 하나님은 왜 금방 이렇게 다윗의 원통함을 복수해주지 않았을까요? 나름의 이유가 있는 거죠. 하나님한테는 다윗도 중요하지만 누구도 중요해요? 사울도 중요해요.
사울 불쌍해서 하나님이 계속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다윗을 통해서 여러 번 회개의 기회를 주잖아요. 여러 가지 기회들을. 그게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알아야 돼. 내 원수를 하나님이 빨리 치지 않으실 땐 이유가 있구나. 하나님이 그 사람도 사랑하시는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조금 참고 인내하고 기다려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공의를 실현한 책임자들이 있는데 하나님이 이제 율법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사회를 원하시잖아요. 그래서 사회가 정화돼야 되는데 이게 하나님이 공의를 실현하는 방법이에요. 여러분들은 오해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이 공의를 어떻게 실현하시냐 그랬더니 하나님이 하늘에서 번개를 확 던져가지고 지나가는데 벼락을 딱 맞게 해서 공의를 실현하신다. 저 원수가 갑자기 암에 걸려서 죽게 하셨다. 이렇게 하셔서 공의가 풀리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하면 그거는 진짜 극단적인 방법이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때는 어느 때냐? 공의가 행해지지 않을 때예요. 도저히 방법이 없을 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구약에 보면 아합이라든지 이런 악한 왕들 죽을 때 꼭 누가 와서 이렇게 반역을 해서 죽이고 그러잖아요. 왜 그렇게 되겠어요? 이 사법 시스템이 돌아가질 않는 거예요, 제대로. 공의가 실현될 방법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악인을 들어서 악인을 치게 하세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그런 사회, 그런 악인이 죽었으니까 다음 악인이 좋겠다 이러고 놔두는 게 아니에요. 결국에 이 공의를 실현해야 될 제사장들이나 왕이나 고관들이 타락해서 억울함이 쌓이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나라가 더럽혀진 것이고 하나님은 공의의 회복을 위해서 전체를 심판해 버리세요. 처음에는 이 주관자들을 심판하시지만 결국에 나중엔 어떻게 하세요? 나라를 갈아엎어 버리세요. 아예 그냥 싸그리. 왜? 이거 손 쓸 방법이 없는 거예요. 다 썩어서. 어디 적당히 잘라내고서 그죠? 우리가 양배추나 양파 같은 거 샀는데 어디 좀 상하면 고기 잘라내고 썰 수가 있잖아요. 다 썩었어 안에까지.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다 버려야 되는 거예요. 새로 해야 돼요. 그 하나님께서 보복하시겠다고 말할 때 공의를 깨트린 사람에게 먼저 해요. 공의를 시행해야 될 책임을 가진 자들이 먼저 벌을 받게 돼 있는 거고 그리고 이게 모든 속속히 들어가 있다면 전체를 하나님이 심판하시기도 한다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아를 대신해서 복수하신 적이 있는데 우리아의 죽음에 대해서 밧세바는 그 사법 체계 내에서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요구할 곳이 없어요. 왜? 그 일을 행한 사람이 최고 권력자잖아요. 그럼 어디서 하소연을 하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서서 우리아를 대신해서 복수하시는 거예요. 누구에게? 다윗에게. 나단 선지자 보내서 네가 악을 행했냐? 네가 몰래 했지. 나는 백주에 드러나게 할 것이다. 하나님이 다윗을 치시잖아요. 이게 보복하는 하나님이. 왜? 공의를 지켜야 할 책임을 가진 자가 공의를 깼기 때문에. 이사야서를 보면은 나라 전체가 얼마나 썩었는지가 나와요. 신실하던 성읍이 어찌하여 창기게 되었는고 정의가 거기에 충만하였고 공의가 그 가운데 거하였더니 이제는 살인자들 뿐이로다. 내 은은 찌꺼기가 되었고 내 포도주는 물이 썩었도다. 내 고관들은 패역하여 도둑과 짝하며 다 뇌물을 사랑하며 예물을 구하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지 아니하며 과부의 송사를 수리하지 아니하는도다. 그래서 하나님이 결국에 어떻게 해요? 나라를 치시죠. 그 뒤에 다시 회복돼서 돌아왔는데 여전히 문제가 생겨요. 말라기서에 또 이런 말씀이 나와요. 내가 심판하러 너희에게 임할 것이라. 점치는 자에게와 가늠하는 자에게와 거짓 맹세하는 자에게와. 그다음 같이 읽어봐요. 시작. 품꾼의 삭세 대하여 억울하게 하며 과부와 고아를 압제하며 나그네를 억울하게 하며 나를 경외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속히 증언하리라. 나라가 망했다가 다시 이렇게 되돌아왔는데도 이 공의가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여기 나그네를 억울하게 한다는 게 뭐예요? 쉬운 말은 이거예요. 우리 어디 여행지 가면 이렇게 바가지 쓰는 경우 있잖아요. 그런 얘기예요, 이게. 이 동네에 잠깐 온 사람이라고 외지 사람이라고 속이고 돈 더 받고 그죠? 음식 막 이상하게 주고 이게 성경에도 다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라고. 나그네 억울하게 하지 마라. 그죠? 여러분들 또 그리고 우리나라에 와서 일하는 외국인 노동자들이 있는데 그들 불쌍하게 생각하시고 더 잘해줄 것도 덜 해줄 것도 없어요.
우리가 같은 한국 사람처럼 대해 주시면 돼요. 그 이상도 그 이하도 말하지 않아요. 그 사람들이. 우리도 그 이상 해야 될 의무나 뭐 다른 책임이 있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똑같이 대해 주면 돼요. 그런데 이렇게 삐딱한 눈으로 보고, 그죠? 이렇게 주저주저하고 이상한 말 들린다고 멀리하고 그러면 그것도 좋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공의가 잘 안 되지는 세상이 되면은요, 차별이 생기고 원한이 쌓이면 반드시 심판하신다고 하신 것을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 좀 정리를 해볼게요. 우리가 좀 알아야 될 것들이 있는데, 이즘 시대에는 사적인 복수의 열광이에요. 한때 이 더 글로리라고 하는 드라마가 엄청 인기를 끌었어요. 이 드라마의 내용이 뭔지 아십니까? 어렸을 때 이 학폭을 당했던 주인공이 있는데 어른이 돼서 자기를 어렸을 때 괴롭혔던 사람들을 아주 잔인하게 복수를 해요. 아주 잔인하게 복수를. 그런데 사람들이 막 박수를 치고 신나하는 거예요. 그냥 속이 다 시원하다는 거죠. 왜 그렇게 되겠어요? 나라가, 사회가 제대로 공의를 실현 못하니까. 이런 드라마가 한두 개가 아닌 거예요. 뭔가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재밌다고 그러는. 이거 정말 이상한 사회라니까요. 복수, 개인의 복수를 막 박수치는 사회. 여러분들이 그 슈퍼맨, 배트맨 이런 영화 아시죠? 이 사람들이 하는 일이 뭐예요? 원래는 경찰이, 법원이 죄인들을 잡아야 되는데 못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슈퍼맨이 날아가서 잡아오고 배트맨이 가서 잡아오고 이런다는 거예요. 이게 사실 알고 보면은 공권력의 통제를 받지 않는 사적 제재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이 이런 사적 제재를 열광하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이 썩어서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실제로 수사나 재판이 시작되면 피해자는 제3자가 돼요. 내 의견은 거의 듣지 않고 저 검사가 재판장 앞에서 한 얘기만 들어요. 나는 너무 억울한데 조사가 잘 안 돼 있는데도 조사를 안 하면 그만 끝이에요. 거기서부터. 얼마나 속이 상하겠어요. 이러다 보니 사람들이 정의 요구를 실현할 수 있는지, 이 사회가 과연 제대로 된 정의 실현을 할 수 있는가 의문을 갖게 되고, 그래서 이런 사적인 복수에 열광하는 거죠. 그런데 사적인 복수를 한다고 기분이 좋아지는 건 아니에요. 여기 보면은 제가 어떤 영화의 한 장면을 가져왔는데, 이 주인공이 자신의 약혼자를 죽인 사람을 복수했어요. 죽였어요. 근데 영화의 마지막 장면이 되게 씁쓸한 게, 이 사람이 웃는지 우는지 하여튼 이 배우가 명연기를 펼쳐요. 되돌아가는 장면에서 웃는 것 같기도 하면서 우는 것 같은 연기를 해요. 실제로 연구조사를 따르면요, 복수를 했을 때 기분이 좋아지는 것 같지만 사실은 되게 사람을 부정적이고 절망적인 감정이 같이 몰려온다는 거예요. 마치 막 복수의 칼을 갈고 내가 아버지를 죽인 원수 내가 반드시 갚겠다. 옛날 무술 영화 보면 그거 하잖아요. 그래서 막 딱 죽이고 나면은 행복하고 잘 살았다가 아니라 목표도 사라지고 인생의 삶에 모든 게 다 사라지고 나는 아무것도 아닌 인간이 된 것 같은, 이렇게 해서 살아야만 하는가, 내가 이걸 위해 살았는가 하는 절망이 깊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복수라고 하는 게 정의가 실현된 게 아니고 감정이 쏟아져 나온 거래 그래요. 이거 여러분들 아셔야 돼요. 내 감정을 쏟아내는 것과 정의를 실현하는 것은 다른 거예요. 이건 사람들이 잘 구별하기 어려워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가장 가까운 사람들하고 싸울 때, 뭐 부부 싸움을 한다든지 자녀들이나 아니면 부모와 형제들이나 누가 싸울 때 감정이 쏟아져 나오는지 올바른 방식을 찾는지 생각을 해봐야 된다고요. 화가 날 때는 화가 나는 그 감정에 몰입하지 마시고 내가 이 화를 내서 얻어내려고 하는, 어떤 걸 바꾸려고 하는 그 목표를 명확하게 드러내셔야 돼요. 아무 말이나 막 쏟아내면서 화를 내면 다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진짜 그런 사람들하고는 얘기할 수가 없어요. 내가 만약에 뭘 잘못했어. 근데 저 사람이 막 화를 내. 내가 저 사람 말을 듣고 내가 뭔가를 고치고 내가 뭔가를 보상을 해주고 싶어도 상대방이 원하는 걸 정확하게 얘기를 하고 난 이렇게 바뀌었으면 좋겠다. 나는 이 정도의 피해가 났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소위 말해서 대화 타협이 되잖아요. 그런데 뭐부터 해요? 감정이 막 쏟아져 밀려오면은
그 다음에는 어떻게 대화가 안 돼요. 그러니까 그냥 한참 좀 기다려야 돼. 감정이 다 식을 때까지. 그죠? 근데 막상 감정을 다 쏟아내고 나면 내가 원하는 게 뭔지도 기억이 잘 안 나요. 내가 뭘 원해서 화를 냈던가, 내가 왜 짜증이 났던가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여러분들 그래서 이 복수라고 하는 것이 정의가 아니라 감정을 쏟아낼 수 있다는 이거를 아주 조심스럽게 잘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항상 복수의 유혹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애써야 돼요. 그냥 단순히 성경에서 용서하라고 했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용서라고 하는 것이 내가 잊어버리고 회피하고 생각하지 않으려고 하는 건 용서가 아니거든요. 나중에도 한번 배워볼 기회가 있겠지만 용서는 대면하는 거예요. 마주서는 거고 그 다음에 정확하게 어떻게 되기를 원한다. 어떻게 바뀌어지기를 원한다. 내가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용서가 되지. 잊어버리면 가끔씩 튀어나와요. 내가 무덤에 아무리 땅속에 파묻어놔도 어느 날이면 얘가 거기를 다 헤집고 나와가지고 그죠? 좀비처럼 내 앞에 나타나서 너는 복수를 해야 돼 그러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용서한다는 단순히 용서한다는 게 머물지 마시고 내가 과연 무슨 문제, 내가 어떤 피해를 당했고 내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는지를 잘 생각하고 그죠? 그런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내야 돼요. 그리고 그걸 할 때 사람들이 실수하는 거는 내 피해를 과도평가하는 거예요. 과대 계산을 해요. 특히 남들과 비교하는 거죠. 다른 나라와 비교하기도 해요. 예를 들어서 어떤 나라는 이런 잘못을 하면 한 10억, 20억은 물어줘야 된다더라. 근데 우리나라는 그거 뭐 100만 원밖에 안 준다며 막 억울하다고 그러는 거예요. 뭐 그렇게 얘기할 수는 있어요. 물론 말은 이해는 되지만 내가 있는 시대와 상황과 내 처지를 분명히 알고 그것을 대응해야지. 그렇지 않고 감정적으로 하면 사실 여러분들 승질나고 화나는데 돈이 뭐 얼마면 해결이 되겠습니까? 100억을 주면 해결이 되겠어요? 1000억을 주면 해결이 되겠어요? 아무것도 해결이 안 돼요. 화가 나는 건 멈추지 않아요. 그런 거로는. 감정도 끝이 없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만약에 이런 생각이 계속되면 사회가 정한 처벌도 정당하지 않은 피해로 여길 수 있어요. 그래서 이상하게 피해자들 중에 그러니까 이제 범인들이나 죄를 범한 사람들도 감옥에 있으면 다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자기는 억울하다는 거예요. 나는 이 정도는 아니었다. 이렇게까지 형벌을 받을 사람은 아니었다. 다 그렇게 얘기해요. 제가 법무부에 몇 년간 그렇게 워크숍 같은 거 하면서 교정국에 있는 사람들하고 대화를 많이 해봤어요. 그랬더니 이 교도소나 감옥처럼 이렇게 험한 곳이 없대. 영적으로 너무너무 흐리고 어렵다는 거예요. 죄인이 하나도 없는 죄인들만 있어요. 죄가 하나도 없는 죄인들만 모여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만약에 자신의 피해를 과도하게 생각하면 상대방이 벌을 받고 있어도 내가 언젠가 저 사람 내가 보기만 해봐라. 내가 가만두지 않겠다. 마음에 칼을 품고 살게 돼요. 평생을. 인생이 얼마나 비참해지겠습니까? 이런 걸 벗어나려면 하나님의 공의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공의에 대한 믿음. 내 눈앞에서 막 당장 뭐가 이루어져야지만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되는 거 아니에요. 분명히 다윗의 이야기를 아시잖아요. 여러분들 다윗 보면서 다윗 대단하다 그러는데 여러분들이 다윗처럼 몇 년 동안 몇십 년 동안 이렇게 기다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질 때까지. 이스라엘 백성 중에 억울한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는데 하나님이 나라를 바로 심판하지 않으셨어요. 악한 왕들이 나오고 다시 또 히스기야 같은 왕이 나와서 개혁운동하다가 또 므낫세가 나와서 다시 무너뜨리고 막 이런 반복이 있잖아요. 그래도 하나님이 끝까지 참으세요. 그러면 그 전에 억울하게 죽은 사람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왜 내 살아생전에 정의를 실현하지 아니하십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시겠어요? 그 요나에게 했던 말씀 똑같이 하신다고요. 심판이 중요한 게 아니고 뭐가 중요해요? 하나님은 생명 하나하나가 소중하다. 내가 이 나라를 심판하면 그 가운데서 고통받을 사람이 얼마나 많겠냐. 그래서 하나님이 가나안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서 점령할 때도 때가 차기 전에는 가나안으로 못 들어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저들의 죄가 차서 심판을 받을 만한 때가 될 때 니들이 들어가야 되지. 그죠? 그냥 뭐 하나님이 약속했다고 막 보내주시고 그러는 게 아니라고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공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기다리실 때 이런 복수의 유혹에서 벗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제 그러려면 하나님이 이루시는 공의가 사회를 통해서 먼저 이루어진다고 그랬잖아요. 법 체계를 통해서. 그러면 우리가 누굴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나라와 민족, 그렇죠? 사법 체계를 이끄는 사람들, 공부 열심히 한 사람들이잖아요. 공부 열심히 했는데 이익에만 빠지지 않게 하시고 정의를 위해서 희생할 수 있는 사람들 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해야죠.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유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우리가 공의로운 사회에 살기 위해서는 저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결국에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이 저절로 정말 좋아지지는 않을 거라는 게 성경에 나오잖아요. 심판날이 온다는 걸 잊지 마세요. 그때 주님이 오실 때 계시록 19장 11절에 뭐라고 나오냐면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땐 공의로 싸우시는 그분이 오신다는 거예요. 우리 마지막 절도 읽어보겠습니다. 22장 11절에서 12절 읽겠습니다. 시작.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하나님이 갚아주신다고 그랬으니까 내가 갚지 말고 하나님이 하시옵소서. 개인의 마음에 있는 그 감정을 쏟아내는 복수보다 공의가 이루어지는 세상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심판의 때를 잠잠히 기다리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